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41번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법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밀한 이 생활 규례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공동체의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성경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런 게 성경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던 구절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새벽 기도 때 성경을 한 장씩 계속 읽어서 한 2번을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묵상집, 제가 집필위원 되면서 우리 교단 묵상집으로 이제 계속 바꿨었는데, 그때 성경을 한 장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갔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찬송가를 그 546장 찬양을 했었는데, 그 작사가 누구냐면은 칼빈이 작사를 한 거죠.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도시가 어디냐면은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우리가 올해 그 초에 제네바에 제가 이제 그때 가서 한번 그 지역도 방문하고 칼빈의 그 교회도 이제 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너무나 이 복음적으로 살기 위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너무너무 엄격해가지고 이 제네바시에서 칼빈을 이렇게 추방해버립니다. 칼빈을 추방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칼빈의 반대자들이 이제 제거가 된 다음에 제네바 시민들이 시의회에다가 요청해가지고 다시 칼빈을 이제 다시 또 제네바로 이렇게 부릅니다. 한 13년 만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갔는데, 칼빈이 그때 13년 전에 강해 설교를 했어요. 시편.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편 1장부터 쭉 강해 설교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35편까지 강해 설교를 하다가 제네바에서 추방됐어요. 13년 후에 다시 제네바로 갔잖아요. 그러면 칼빈이 뭐 하냐면, 그때 시편 35편까지 했으면 36편부터 다시 또 설교를 하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13년 만에 끊어졌던 그 부분부터 다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제 강해 설교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하나 한 장 꼼꼼하게 읽어가죠. 우리가 한 장씩 읽는 게 아니고 지금 수요 예배 때는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깊이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약의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들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하고 비슷해요. 우리 조선시대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나 도덕 수준이 조선시대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엉망이 돼 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특별히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문제는 이제 부부의 인격적 관계 맺기라는 이제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요즘 이제 가족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이 아닌 곳에서 가톨릭 교황이 나타난 경우는 이 프란체스코 교황 처음입니다.
대부분 뭐 독일, 뭐 폴란드, 뭐 프랑스, 뭐 대부분 이 유럽 대륙에서 그 교황이 탄생하다가 오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교황으로 된 거죠. 유럽 대륙이 아닌 곳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연설 중에 단상에 뛰어오르는 아이를 막 쓰다듬어 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배 중에 아이가 막 탁 뛰어오르면 막 고함 지르고 막 내쫓으라고 막 그렇게 해요.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이가 이렇게 단상에 뛰어올라도 이렇게 품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 병자들을 이렇게 포용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가톨릭은 원래 세족식을 할 때 남성에게만 세족식을 합니다. 이게 가톨릭 전통이에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떻게 했느냐면 여성과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에게도 세족식을 거행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란치스코라는 이 수도사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들의 수도사 혹은 청빈 뭐 이런 것들로 이 묘사가 되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로 그 프란치스코 수도사의 이름을 딴 것 자체가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오늘 뭐 했냐면, 그 동성혼은 교리상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것이지만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을 오늘 이 신문에 이렇게 나왔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제가 지난번 광고를 했지만 교단 칠문서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막 동성애 찬성 반대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뭐 지금 교회가 지금 막 반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제 상황인데, 이 가톨릭에서 교리상 인정은 안 해주지만 그러나 그렇게 동성애자에게는 그들이 축복을 요청하면은 축복해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에 보면은 이동환 목사라고 이 이동환 목사 같은 경우는 이 동성애자들을 축복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 감리교회에서 이제 출교를 당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렇게 나왔던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참 예민한 문제지만은 앞으로 이 가족의 문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금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게 이 가족의 문제인데, 지금은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자식보다 반려동물 고양이나 개가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분들이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는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그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져. 여러분 몰랐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경기도나 서울 쪽에는 그런 교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개나 고양이를 막 교회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막 개야 고양이가 막 예배 중에 막 짖잖아.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눈치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개가 있어 막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디 감히 예배 드리는데 그 고양이를, 어린아이가 막 울어도 칼빈이 막 고함 지르고 그랬는데 감히 어디 예배 드리는데 개나 고양이를 데려오니. 근데 반려동물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동안 그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놔둘 수 없어서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반려동물을 같이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 소가 이렇게 이제 아프면은 막 시골 목사님들은 쫓아가가지고 소 낫게 해달라고 막 안수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거 갖고 이제 저도 이제 그 YWCA 자문위원 모였을 때 제가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굉장히 이제 논쟁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개 장례식, 고양이 장례식, 반려동물 장례식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목회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맞지만 이 짐승들을 그렇게 하는 게 맞냐?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자, 지금 제가 얻은 게 옳다 그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갈수록 그렇게 바뀌어요. 갈수록 그렇게 바뀌고 가족 구성에 있어서도 반려동물까지 가족으로 포함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다문화 가족도 있지만은 또 다양한 구성의 가족들이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그런 가족들 구성들이 굉장히 많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이렇게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가족의 구성원이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반려동물까지 이런 식으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세 종류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한 여인이 처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두 번째, 약혼한 여인이 간통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약혼하지 않은 여인이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성경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계명과 율법이 이랬다면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의 예수님 당시의 계명과 율법이 그랬다면 지금 시대는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 장로교 전통이었어요. 원래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 그래서 우리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 그죠? 말씀의 뜻 그걸 이야기하다가 장로교에서 막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뭡니까 대출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출교를 당했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통합 측이 제가 기억은 한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통합 측 총회에서 한 7, 8년 전에 장공 김재준 목사님을 그렇게 출교한 것이 우리가 잘못한 거다. 성서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 하면서 다시 이제 복원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참 우리 교단이 성경을 보는데 시대를 이렇게 앞서갔던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이거대로 쭉 해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은 뭐냐? 요거는 우리가 결론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와 결혼한 후에 미워해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워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부인이 처녀가 아니었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처녀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은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이제 그 처녀의 아버지가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탁 펼쳐버립니다. 이 자리옷이 뭐냐면은 우리 희주가 있어가 참 애매하긴 한데 이 자리옷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치렀을 때 그 바닥에 이렇게 까는 이불 비슷한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부의 아버지가 딱 보관하고 있다가 요 놈이 결혼해가지고 내 딸을 미워해가지고 내치려고 너 처녀 아니었어 이렇게 말할 때 이 자리옷을 딱 증거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너 거짓말했지, 그죠? 그래서 마을에 있는 장로들 앞에 딱 펼쳐가지고 그래서 그 성읍 장로들이
이놈이 거짓말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18절에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어떻게 해요? 죽이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때립니다. 때려주고 그 다음에 1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그러니까 네가 네 부인이 지금 미워해가지고 누명 씌워가지고 내쫓으려고 이런 거짓말했는데 이놈 너 거짓말했어. 너 절대 안 돼. 너는 절대 이 여인하고 이혼하지 못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자, 근데 결혼한 여인이 뭐 처녀였을 경우에는 자리옷이라는 표적을 주는 것이고 결혼한 여인이 만약에 이 남자 말대로 처녀가 아니었다. 그러면 뭐예요? 자, 그 말씀은 21절에 나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21절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입니다. 왜? 뭐 했기 때문에? 간음했기 때문에. 그죠? 간음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은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러자 다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줘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탁 하는 게 오늘 한국 교회가 이제 몇 구절에 막 빠져가지고 절대 이거는 막 이렇게 하는데 구약 말씀의 핵심,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짤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집 3권 제목이 그렇죠. 하나님 사랑에는 무조건 짤이 없다. 그러나 이웃 사랑에는 짤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는 여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몇몇 구절에 빠져가지고 여기를 막 절대시해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에 비춰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막 이제 죽여버리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명예살인이라고. 명예살인. 명예살인은 뭐냐면 가족 구성원들이 여성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할 때는 죽여버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성이 죄 짓는 거 있죠. 칠거지약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성이 칠거지약의 죄를 범하면 내쫓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명예살인이라는 게 지금 또 있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라디오로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명예살인을 들었고 실제로 이제 이 파키스탄 사람이 자기 딸이 정략 결혼을 거부하자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그 딸을 죽여버린 경우가 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해야 되는데 딸을 정략 결혼 시켜야 되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너는 우리 가문을 더럽혔어 하면서 죽여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사람이 이제 그랬고 그게 원래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파키스탄으로 도망갔는데 이탈리아 경찰에서 그 사람을 다시 이제 소환해가지고 간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뉴스를 찾아보니까 2021년 4월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미나게 이제 이렇게 적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런 명예살인, 그죠? 여성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지금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죠? 지금도 만약에 여성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돌로 쳐 죽이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경북노회 여신도회 그 모임에 특강할 때 그 노래를 하나 부른 게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최진사 댁 셋째 딸인데 제가 이제 셋이고 딸이 셋이니까 맞잖아요. 그죠? 최진사 댁 셋째 딸. 그래가지고 노래를 막 제가 부르니까 또 따라 부르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 내용이 뭐겠어요? 최진사 댁에 셋째 딸이 있는데 가장 예뻐. 그죠? 우리 희주가 있어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 희은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예쁩니다. 셋째 딸이 가장 예뻐. 근데 그 셋째 딸이 예뻐가지고 그 셋째 딸하고 결혼하려고 먹새란 놈도 밤새란 놈도 막 쳐들어가가지고 딸 주십시오 하다가 최진사한테 볼기만 맞고 다 쫓겨납니다. 그죠? 그런데 칠복이 놈이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가 요즘 보기 드문 사익가 만나러 오고 말씀드리고 나서 육간대청에 머리를 조아리고 탁 하니까 최진사 양반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야, 뭐 껄껄껄 웃으셨다. 나중에 보니까 최진사 때 셋째 딸이 사뿐사뿐 걸어와가지고 이제 뭐 결혼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7개 복 중에서 1개가 맞았다고 뭐 칠복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쓴 글에도 그 글을 썼어요. 만약에 요거를 우리 희은이가 셋째 딸 희은이가 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혀 생전 처음 보는 놈이 아버지가 좋다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 희은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제가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정략 결혼시키면 결혼할까요? 안 합니다, 그죠? 자, 이게 명예살인. 너 최진사가 셋째 딸한테 너 칠복이 놈하고 결혼해. 그러면 딸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조선시대는 그렇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지 아버지가 말한다고 내가 결혼하잖아. 물론 이제 재벌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정략 결혼이 있을 게 있지만 자 그래서 정략 결혼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정략 결혼을 안 했다고 명예살인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경우 간음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지금 조금 이제 다르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결국은 신앙의 순수성을 저버린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 신들이 많고 우상을 섬기기가 쉬우니까 너희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그것이 뭐냐면 여성에게도 요구되는 그러한 결혼에 대한 가치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한 여인이 있고 결혼 안 한 여인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자 23절 처녀인 여자 22절입니다.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 이건 이제 간통입니다. 그죠? 간통이면 둘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자, 만약에 그 처녀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그 다음에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쳐 죽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간통일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쳐 죽이는데,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왜냐하면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니라. 왜?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자, 이때는 남자만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은 약혼하지 않은 여인을 남자가 강간할 경우에는 죽여버립니다. 남자를 죽여버린 거죠. 처녀는 아무 죄가 없어요. 반면에 약혼한 여인이 간통했을 경우에는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혼하지 않은 여인을 이제 강간했을 경우에 특별히 더 이제 웃기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29절 말씀이에요.
자, 28절부터 봐야 되겠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자, 약혼한 처녀를 만났을 때는 처녀는 죄가 없고 남자를 이제 그거 벌 주는 거지만,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며, 그죠?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왜냐하면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처녀를 범하고 강간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결혼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기가 막히죠. 약혼한 여인일 경우에는 그 남자를 벌 주지만,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범했을 경우에는 은 50세겔을 돈으로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죠? 쉽지 않죠. 그러면은 다 들쳐업고 가버리지 그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요런 얘기들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더 써놨는데, 이 선녀는 참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 작은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나무꾼과 선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나무꾼과 선녀 얘기는 잘 알죠? 사슴이 그 사냥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나무꾼을 만나요. 그래서 나무꾼이 뭘 하냐면은 이 사슴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사냥꾼이 오니까 사슴 어디로 도망갔어? 그러니까 저리로 갔다고. 사슴은 여기다 숨겨두고. 그래서 사슴이 사냥꾼에게 고마워가지고 멀리하죠. 언제 어디에 연못에 가면은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할 거다. 그러면 선녀의 옷을 하나 숨기면 그 선녀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그 사슴이 알려준 대로 가요. 가가지고 선녀들이 목욕하는데 그 선녀 옷을 하나 탁 훔칩니다. 나중에 그 옷을 잃어버린 선녀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셋 이상 낳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2명 낳았을 때 선녀 옷을 보여줘가지고 선녀가 그 옷을 입고 하늘로 이렇게 가버렸던 그런 이야기. 근데 이 선녀는 참지 않았다라는 이 동화는 그것을 거꾸로 읽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자, 선녀들이 한 명이 옷이 없지만 나머지가 다 옷을 입지 않고 딱 기다리고 숨어있는 나무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무꾼을 잡아가지고 야 이놈 왜 옷을 훔쳐갔냐 하면서 나무꾼을 혼내줘요. 그래서 제목이 선녀는 참지 않았다. 그리고 사슴이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사슴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무꾼도 한 대 때려버리고. 나무꾼이 황당하죠. 이게 뭐냐면 선녀가 참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불법 촬영, 그 다음에 데이트 폭력.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 선녀와 나무꾼을 읽었을 때 나무꾼 같이 사슴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선녀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성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하죠. 모욕하러 왔는데 어떤 이상한 놈이 옷을 훔쳐가가지고 나중에 옷 줄 테니까 결혼하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고 우리의 전래동화를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부부의 문제, 결혼한 여인일 경우 이럴 경우, 약혼한 여인일 경우 어떻게, 약혼하지 않는 여인일 경우 어떻게 쭉 나와 있는 게, 요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적용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적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자.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방인들,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저버리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던 것. 그러면 오늘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혹은 세상의 부귀, 돈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그리스도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지, 뭡니까?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이들이 다 간음하는 여인들이고, 이들이 다 간통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읽고, 오늘 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루지만, 그러나 가족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라는 것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의 결국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말씀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도 많고, 오늘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는 말씀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뜻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귀 영화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